다들 편안했지양? 반갑습니다 양. 어떤 한 주는 잘 보내집 대강?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왔으면 제주말로 인사를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오늘 임종철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놀라셨죠? 저는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지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목회 실습으로 제주도 그리고 여러 제주도의 교회들에 갔는데요. 아마도 오늘 주영광교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을 평생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제 인생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회 실습 동안 저를 많이 챙겨주신 임종철 목사님, 그리고 제 첫 설교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모든 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는 거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제 사진이 있죠? 제 사진인데 보면 제가 한 몇 살쯤으로 보이시나요? 30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좀 나이가 많죠. 근데 보기보다 좀 늙어 보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25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보다 20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좀 늙어 보이나 봐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저보고 맨날 30대 같다 40대 같다고 자주 놀리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해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목사님들처럼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있는 저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하나 퀴즈를 내볼까 해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겼나요? 칭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의 여자친구는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보다 1살 어린 후배입니다. 그런데 제 소개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빠졌어요. 실은 저는 아버지가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부모 가정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자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알아본 예수님이 설명하신 4가지 땅의 비유를 제가 고등학생 때 설교를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요. 그런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를 하시는데 조금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말하시기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좋은 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더니 이 좋은 땅이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이게 좋은 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저는 딱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는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는 없이 자랐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쁜 땅인 걸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내가 나쁜 땅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한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 한신대학교의 사진인데요. 뭐 서울에 있지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짓는데 아주 옛날이에요. 조선시대부터 좀 역사가 아주 깊은 학교인데요. 학교를 짓는데 큰 도움을 주신 우리 노석 김대현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을 추모하는 장소가 학교 뒤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추모 장소가 북한산이라는 큰 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꼭 잡초랑 산에서 가시덤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가끔 가보면은 가시덤불이 완전히 다 덮어버릴 정도로 좀 보기 흉해져요.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이 한 2-3명씩 가서 여름마다 제초를 합니다. 올해는 제가 그 제초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이렇게 가시덤불이 엄청 많이 자라나요. 그래서 이거를 장갑을 끼고 손으로 뜯어내고 가위로 자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가시덤불 밑에서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같이 보시자면 바로 요건데요. 이게 뭐 같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요 뭔가 씨앗 콩 같은 게 자라난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이게 뭐냐 하고 보고 있었는데 도토리였어요. 작은 도토리가 가시덤불 아래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고 참나무를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시덤불 아래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냥 죽어버리겠지 하고 안 좋게 생각하곤 했는데 가시덤불 아래에 떨어진 씨앗은 죽지 않고 강건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씨앗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를 오기 전에 몇 번 들었었는데 주영강교회 앞에 옛날에는 텃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텃밭을 오늘 관리해 주신 분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저도 자랑을 조금 해보자면 매주 저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작은 텃밭을 하고 있어요.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서 뭐 토마토가 자라면 애들이랑 가서 따먹고 상추 자라면 고기 사서 고기 같이 구워 먹고 그랬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한 심은 지 한 2달쯤 지났을 때 토요일 날 교회에 가서 이번 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무신개 고름은 알아듣구나 하고 성경책을 붙잡고 무슨 게 고름은 알아듣구나 하고 있었는데 한 초등학생 친구가 갑자기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고 뛰어오더니 새들이 고추를 죽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가봤더니 새들이 고추를 다 막 쪼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내쫓았는데 보니까 새들이 이렇게 고추를 다 쪼아먹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고추가 근데 우리가 먹으면 맵잖아요. 그냥 고추도 아니고 청양고추를 심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고추를 다 먹은 게 아니고 고추 씨만 쏙 빼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비둘기들이 고추 씨만 먹을까? 뭔가 궁금해져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비둘기는 고추 씨를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둘기가 고추 씨를 먹고 다른 데 가서 똥을 싸게 되면은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서 새로운 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비둘기가 여행을 보내줬다고, 고추씨를 여행을 보내줬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가 저렇게 고추를 먹으면은 고추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고추씨는 죽지 않고 다른 곳으로 멀리 여행을 떠난 것이죠. 여행 얘기를 하니까 저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왔는데요. 목회 실습 기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이곳저곳을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조금만 보자면 여기가 제주도의 송악산을 간 거예요. 저희 가운데 하얀색 티셔츠가 저고요.
오른쪽 왼쪽으로는 저의 선배님들입니다. 같이 갔는데 와, 송악산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송악산에 뭐 이렇게 당나귀도 있고 뭐 이렇게 밭도 엄청 넓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영광교회도 당연히 다들 와서 한 번씩 보고 갔고요. 주영광교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 눈에. 그리고 바다도 갔는데 와, 바다도 엄청 깨끗하고 저렇게 하늘도 청량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그림처럼 나오는 게 제주도는 아름답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문득 바깥에 나가 봤더니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찍었는데 정말 명화처럼 그림이 찍히는 걸 보고 야,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주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제 시선이 딱 한 군데 머무르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제주도에 아주 많이 있는 이 돌담밭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사시니까 이 밭, 이 풍경 너무 익숙하시죠? 그죠? 근데 저희 대학교에 한 좀 나이가 있으신 교수님이 이제 곧 은퇴세요. 꿈이 농사를 지으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농사 짓는 건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서 이러시더니 제주도는 화산섬이라서 땅이 다 돌밭이야, 지훈아. 그래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나지 못해. 아주 어려운 곳이야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주도에 와보니까 식물들이 엄청 많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저 보면 뭐 밑강밭도 그냥 거의 무슨 운동장만큼, 축구장만큼 밑강밭이 빡 펼쳐져 있고.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주도가 돌밭이긴 했죠. 근데 제주도에 있던 많은 농부분들이 오셔서 돌들을 다 하나씩 치우시고 강한 바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돌로 이렇게 돌담을 쌓으시고 그리고 딱딱한 밭을 열심히 쟁기질도 하시고 해서 좋은 땅으로 변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주도엔 맛있는 밑강도 많이 나고 많은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제가 3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시덤불 아래에서도 자라난 도토리 이야기, 그리고 고추를 먹은 비둘기가 다른 곳에 고추씨를 여행시켜준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돌밭이었던 제주도가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는 멋진 곳으로 변한 것을 말이죠. 제가 이 3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나쁜 땅에서도 식물은 자라날 수 있어요. 나쁜 땅에서도 씨앗은 충분히 자라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씨앗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좋은 땅이랑 나쁜 땅 2가지만 얘기하면 되지 굳이 나쁜 땅 이야기를 3개나 해야 됐을까? 왜 4가지 이야기나 했을까? 하고 궁금해지는데요. 그 정답은 저희 예배당에 이미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왼쪽에 저희 정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각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각자 장점이 있는 걸 알고 계셔서 4가지나 되는 예시를 드신 것 같아요. 제 또래 조금 젊은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텐데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거는 뭔지 들어보셨죠, 다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아. 그래서 내가 대학교 등록금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나는 금수저야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우리 집은 조금 가난해.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도 내가 벌어야 되고 기숙사도 좀 살기 힘들어.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똑같진 않아요. 어떤 가정은 돈이 좀 있고 어떤 가정은 또 가난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대학교 다니기 쉽고 어떤 친구는 대학교 다니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른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손을 조금 다쳐가지고 성경책 펼치기도 힘들고 뭐 교회에 오는 게 힘들 수도 있죠. 반대로 어떤 분은 너무 건강해서 아침에 일찍 교회에 오실 수 있고, 뭐 오는 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조금 벅찬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시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삶에 좀 여유가 있으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들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4가지 땅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육지보다 농사하기 어려웠던 제주도 땅을 우리 제주도 농부분들이 좋은 땅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진 채 살아가길 저는 바랍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나쁜 땅이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버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뿌려진 이 하나님의 씨앗이 분명히 싹틀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거나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영강교회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